사랑하는 향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2020년을 보내면서 또 2021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의 모든 순서는 우리가 주일 예배 순서처럼 드리지 않고 조금은 간단하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으시고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 찬송가 2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안형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0년 한 해도 돌아보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치고 시작할 때마다 되돌아보면 아쉽고 부족하기만 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위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붙잡아 주셨기에 이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있습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새롭게 각오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보려 하였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매년 변함없이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시고 때 묻은 심령을 보혈로 정케하사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통과 고난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심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새해에는 좀 더 온유하고 겸손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그림자가 새해에는 거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보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마음껏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 새해에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당회와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이곳에 진리와 구원의 방주인 성전 건축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새로운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유초등부와 학생 청년부가 크게 부흥되고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소망 없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는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빛을 발하사 안수하시어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보사 위정자들에게 겸손과 지혜와 정직한 영을 부으사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시금 활기찬 나라,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복을 주셔서 말씀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도 건강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늦은 시간 한 해를 보내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인 우리 모두 위에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2021년 한 해에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예배가 당분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도록 더욱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님들, 말씀을 또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주 좋은 영적인 은혜가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또 헤어짐의 아픔을 당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김영순 권사님 가정의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우리 권사님 지금 대구에 내려가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저는 내일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잠시 우리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잠시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시면서 송구영신 예배로 2020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결론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 결론적인 이야기가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하라고,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이유는 기도하는 성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타인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용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21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과 이 용서라는 주제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제가 준비하고 기도로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여러모로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송구영신 예배는 전통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이 시간에는 감사, 한 해를 보낸 것에 대한 감사, 또 다가오는 새해의 새로워짐과 새롭게 또 시작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것과 새로워진다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감사한다는 것과 새로워짐은 용서라는 태도 안에서 다 설명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2020년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살려주셨어.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는 성도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나가야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일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것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는 1만 달란트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았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내 빚이, 엄청난 빚이 없어졌는데 그 빚이 없어진 것에 감사하는 그 감사는 나아가서 용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태도는 용서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는 나에게 잘못하고 죄 지은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또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또 새로워지기를 늘 원합니다.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또 처음 뜨는 해를 보면서 사람들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늘 말해주고 있는 새로워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에 바로 새로워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새로워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용서받고 용서할 때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용서받고 용서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된다고 2021년이 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작심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새로워지겠다라고 또 한 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지만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의 의미는 새해가 80번이 와도 여러분 3살 버릇이니까 대략 76번, 77번이 여러분 새해가 찾아와도 여러분들의 습관은 바뀌지 않더란 말입니다. 새로워지지 않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용서받고 용서할 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2020년을 보내면서 2020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용서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2가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용서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용서해 주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내가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에만 해당된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 사과하십시오, 당신 나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여러분, 기분 나쁜 이유는 왜 기분이 나쁘냐면 나는 용서를 구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용서해 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 속에 담겨진 의미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 용서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렇게 용서를 서로에게 구할 때 여러분들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내가 죽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 용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에는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라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이 또 그런 잘못을 할 것 같아서 용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저 사람은 용서해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라고 마음에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말씀 대화를 기억하시면서 70번씩 7번이 아니라 적어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7번은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참 힘들죠. 한 번 용서해 줬는데 똑같은 실수를 또 해? 여러분, 용납이 되시던가요? 용납 안 되죠. 여러분, 70번씩 7번 아니라 2021년 한 해에는 7번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 7번만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7번만 용서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들을 겁니다.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과 받아야 되는 것을 마땅히 말하기보다는, 벌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용서를 먼저 말하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용서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용서받기도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를 보기가 힘들어진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해를 보내면서 서로에 대하여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마음 먹고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내 안에 용서해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용서해주면 내가 너무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마 여러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붙잡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 안에서 행하도록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향동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 여러분들이 용서를 베풀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받고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 새로워지는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워짐의 그 기쁨이 여러분 용서받음을 통하여서 또 용서함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2020년을 보내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탄식이 아니라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 용서를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자들, 죄 지은 자들,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마음 아파했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잘못을 구하고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2020년을 보내면서 저들이 겸손하게 조용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2020년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믿음 안에서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용서를 받고 용서를 베푸는 놀라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를 베풀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지럽고 주님 긍휼이 없는 세대 가운데 사랑하는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이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저들도 용서받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아뢰을 때 주님 손을 펼치셔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이 간구하는 모든 간구보다 더 좋은 것들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안에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랑하는 향동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소원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고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한 해를 맞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